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PPT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건 수정을 했는데 본문만 넣고 그 이후에 이제 설교 때는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27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한 뒤에 떠나서 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없습니다. 이제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막이 가기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로가 파괴되면서 노비라는 곳으로 지금 잠시 성막이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광야로의 그 첫 발걸음 향하던 중에 어딜 들려요? 노브를 들려서 제사장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노베 제사장과 다윗은 서로 잘 아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갑자기 홀로 제사장을 방문하자 아히멜렉이 놀라며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장군이 왜 이렇게 홀로 다닙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홀로 다닌 적이 없죠. 호위 병사와 무관들을 데리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왜 홀로 왔냐고 했는데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사정을 다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이러이러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자신의 필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이란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 홀로 되기도 하고요. 대단했던 사람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건장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젊어서는 사방팔방 천지를 휘젓고 다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갈 곳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병원 앞에 있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산악 자전거 선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근데 지금도 자전거를 산악 자전거 그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막 산을 휘젓고 다니는 분이 오시기도 하고요. 경주에요. 멋쟁이라고 해도 이런 멋쟁이가 없을 만큼 그 경주 멋쟁이 아저씨도 카페에 오시고요. 대부도에서 큰 장사하시고 뭐 정말 한 끝발 하셨던 어머님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오시는데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끝발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이 아프고 뭐 암에 걸리고 아내는 세상 떠나고 이제는 병원에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카페는요 진상이 없습니다. 다 아픈 심장을 가지고 온 분들이어서 그냥 이렇게 되게 얌전하세요, 어른들이.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근데 오픈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셨는데 커피를 달래요. 그런데 커피를 달라 해놓고 제가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했더니 못 들어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뭐 손님이 없으니까 이제 아침에 손님 없으면 넋두리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 막 사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용산에서요 복사기하고 팩시밀리로 정말 엄청난 사업을 하며 있었던 분이고 또 이제 용산에서 영등포로 이제 옮겨와서 또 막 이렇게 큰 사업을 했던 분인데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의 백화점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 자기는 뭐라고 말은 안 하시는데 보니까 폐기물 수거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으로. 그런데 그게 시급으로 준대요. 돈을 주기 싫으니까 시급을 쳐서 점심 안 주고 1시까지 일하고 퇴근시킨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까지 와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하다 허리가 아프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약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당뇨병 약을 먹지 말래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당뇨가 무서워서 벌써 귀도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 뭐 인생이란 게 크게 그렇게 사업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또 당뇨라는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다 잘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가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깊이 내려갑니까? 그 길에 다윗이 간절하게 찾아갔던 한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영적인 리더인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을 두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 한 사람이 꼭 목회자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 목회자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리가 말하듯이 우리는 뭘 믿어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옛날처럼 성전에 대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시고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인생의 그 인품과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긴 걸음 동안의 수많은 경험들은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도 있고 성품적으로 성숙한 자도 있고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영적 리더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삶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의 이런 영적인 문제, 왜 내 삶에 이런 고민이 나오는지를 아히멜렉이라는 지도자에게 털어놓을 여유조차도 주지 않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혹하게 몰아붙였는지, 오늘 다윗의 인생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게 인생이었는지, 오늘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구했던 것은 내 삶의 영적 조언이 아니라 뭐였어요? 오늘 본문 뭘 구했어요? 떡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장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지만 칼을 구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란 무엇인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요, 그런 철학적이고 영적인 무슨 여유 있어서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급하게 내 삶에 필요한 두 가지. 자, 3절과 8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무엇이나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급한 부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고요. 8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지금 홀로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 나오느라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요? 거기에 그 노베 제사장에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았던 그 전리품으로 이 골리앗의 칼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걸 다윗이 알아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떡 5덩이와 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16장에서 그들이 내뱉은 첫 번째 불평이 뭐였냐면요, 먹을 것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만나를 내리시죠. 16장 넘어서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17장에 광야에서 부딪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이 칼로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했는데 칼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나 몇 개 가지고 있지, 다 농기구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지팡이나 이런 거밖에. 그래서 어떻게 싸워 이겼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팔 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척박한 삶에서의 딱 필요했던 두 가지 뭐예요? 떡과 칼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버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떡과 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 살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느라 뛰는 것밖에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편한 사무실에 앉아 있다라고 뭐 가혹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제 후배가 일하는데요, 그래요. 바탕화면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해가지고 말씀 이 화면을 띄워놨단 말이에요, 배경화면을. 그런데 인터넷 창이 수십 개고 그 문서 창이 수십 개여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바탕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시간을 살도록 보내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찾아가는 공동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주말에 쉴 수 없는 직장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양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는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무엇 때문이에요? 죄악과 어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똑같은 우리의 몸의 옷을 입으시고 뭐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정하는 찬양을 뽑아도 어떻게 설교 말씀하고 똑같은 찬양을 뽑았는지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려고, 주님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교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육신적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성육신적 선교, 여러분 이거 단어만 알아도요 3학점은 이수한 겁니다. 16주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삶, 이게 성육신적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노방전도 하자고 했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후에 밥 먹고 2시면 다 가운 이거 띠 두르고 뻥튀기 들고 뭐 마스크 들고 나가서 전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당근 있잖아요, 제가 프로 당근러인데 당근에 보면 동네 생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누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요즘 밖에 나가면 왜 그렇게 자기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밑에 다행히 어떤 사람이 그거 그 도를 아십니까? 뭐 그거라고 하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삶도 팍팍해 죽겠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뭐 해라, 아니 뭐 예수 믿어라 안 하죠 그 사람들. 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얘기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 나는 얼굴이 삭막해서 그런가 한 명도 안 붙어요, 막 그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세상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같이 그렇게 막 전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언제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자 그래가지고 막 후라이팬 돌리고 막 그 냄비 막 갖다 주면서 뭐 그 해피 전도 축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주보 한번 보세요. 교회 주보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성경적 복음을 알고 한 영혼을 찾아가 교회를 세우는 돕는 배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계실 때 함께 말씀을 알고 또 복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노방전도 하는 거,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일상의 삶의 곁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곁에 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도 가서 그들 곁에 있어줘라, 함께 교회가 되어주라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도 교회 공동체이지만,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내 이웃과 함께 교회가 되어줄 때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행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 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는요, 제사장만 먹도록 정해진 떡이 있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떡상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에요. 12개의 떡을 올려놔야 돼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떡을 안식일 때마다 교체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떡은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낸 것은 제사장만 먹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가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의 행동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언제 언급하시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이 있길래 그것을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뭘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하신대요? 예배를 원하신대요? 아니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그 이삭을 뜯어 먹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배하는 이유이고 말씀을 아는 이유라고 오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을 담지 못하고 바리새인 되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바친 진설병은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정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만약 정결하다면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진설병마저도 그들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히멜렉은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셀 사역을 이제 배우고 훈련하면서 참 놀랐던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2000년도에 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저랑 아내랑 선교단체에서 신학생들한테 그 셀 교회에 대한 훈련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저희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 지구촌 교회 아시죠? 거기 가서 셀 강의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렇게 셀 사역을 하는데 앞장서서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이 셀 모임을 하잖아요. 이 셀 모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죠. 그리고 뭐 주일 오후 예배 이런 거 다 없앱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때 큰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왜요? 갑자기 목사님이 성가대를 없애시고 수요 예배 없애시고 금요 예배 없애시고 셀 모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역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구역 예배가 이제 셀로 바뀐다, 이름만 바꾼 것처럼 성도들이 이해하는데 예배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에 이제 셀 열풍이 불면서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철야도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이렇게 추세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 중심에서 셀 중심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셀이 뭐냐?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 가정 공동체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주간 셀 라이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예배보다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 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금요일 날이든 뭐 목요일이든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이제 셀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죠. 모였는데 이제 음식을 또 차려요.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는 찬양을 준비하고, 누구는 이제 말씀 나눔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게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전날 그 회사 일을 하느라 꼴딱 밤을 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셀 모임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셀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저 방에 가서 좀 자.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째 자는 동안 우리는 또 우리끼리 모임하자고 다시 음식 먹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셀은 정말 초대교회는 이랬겠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노예들이 왔을 때 이 예배 때 제일 늦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어요. 왜요? 주인이 하란 일 다 하고 주인이 또 가라고 허락해줘야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제일 못 오는데, 귀족들이나 자유민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했고, 내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게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잠을 주는 모임,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여러분들 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예배 때 졸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죠? 얼마나 피곤할까. 청년들도 여러분 정말 혈기왕성해서 밤을 새도록 놀고, 이 교회 온 것만도 기적 아닙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노래방에서도 이렇게 난 못 부를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을 또 오늘 잘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그냥 대견하고 그냥 사랑스러울 뿐이지, 졸든 뭐.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면 목사님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고 시작하면, 그럼 밥 먹고 시작하자고. 저는 그럴 목사님이에요. 네? 다음 주에 그렇다고 뭐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뭐예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예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돌봄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사랑, 이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주일날 못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주중에 만나서 연락하고 밥 먹고 돌보는 것, 뭐 우리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 왜 못 왔니? 이번 주일날 뭐 했니 너? 네가 믿음으로 결정해야지. 예배를 지키는 게 믿음 아니겠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배 지키는 사람한테 복 주시지. 이겨내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고요. 물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예배를 지키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 맞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예배 안 드릴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야죠. 너 정말 힘들었겠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윗이 떡과 칼을 챙겨서,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떡과 칼을 챙겨가지고 어디를 가요? 여러분 2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떡과 칼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자기가 죽인 원수의 나라에 빌붙으러 간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또 가능했던 이유가 고대에 용병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장수의 무리들이 어떤 왕 밑에 가서 용병으로 있으면서 머물 곳을 제공받는 그런 거래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그거라도 얻으려고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골리앗 죽인 다윗이잖아요.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이거 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신하들이 알아보고 왕에게 안 된다 조언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죽겠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거기서 도망쳐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이것 같은 다윗의 처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처지까지는 우리가 겪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은 우리의 인생에 아마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앞에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돈을 벌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하기 싫은 일, 그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인격 모독 당하고 언어 폭력 당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지만 이를 악물고, 여러분 우리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남편들이요 힘들어요. 아주 미친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다. 그 삶은요 때때로 우리를 그런 지경까지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진짜 내가 저놈 새끼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넌 자식아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네 밥그릇 잘 챙겨 먹을 생각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괜한 화를 아들한테 풀고요.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화풀이 대상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힘든 그 상황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34편에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시편 34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더러운 세상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나 싶을 때 뭘 읽어야 돼요? 시편 34편 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자, 시편 34편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버텼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내 삶에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선하심을 믿으며 버텼고요. 14절 15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잖아요. 반대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세상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 홀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면서 뭘 봤어요? 천군 만마가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실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선하심을 닮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삶의 걸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황량하고 모질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